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의지했던 로마 제국은 천년의 영어와 권세를 역사의 뒤안길로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책을 잡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건재하여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은 3명 모이면, 중국 사람 3명 모이면은 응식정을 차리고, 미국 사람들 3이 모이면 줄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 3이 모이면 해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 3이 모이면 상사 해사를 차리고, 한국 사람은 3이 모이면 방석을 편다 그랬어요. 왜 폈을까요? 고수도. 중마고라는 말은 옛날에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어릴 적 친구를 중마고라 했는데 지금은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수도 치는 친구를 중마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농사 짓고 농간기 들어가면 노름을 많이 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늘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교만하고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고 권력에 도취해서 오망방자하면은 이미 아마 그 역사는 패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과 같아서 이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과 악이 뒤죽박치는데 시간이 지다 보면은 선과 악, 불의와 의가, 거짓과 진실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벌들이 꿀을 따다가 훔쳐갖고 다른 데다가 옮기는 것 같아도 그걸로 말미암아서 또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실패와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우리가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세옹은 중국의 변방의 한 노인이 그 동네는 말이 없으면 활동하기 어려워. 말을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하루는 그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탈환나 버려요.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노인을 위로했죠. 아이고 아끼던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서운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려는지. 얼마 후에 그 오랑캐 암말을 데리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아주 칭찬하겠죠. 아이고 노인이 복도 많으시다. 말이 2마리 됐다고. 그러니까 알 수 있나 이 복이 도리어 화가 되려는지. 자기 아끼던 아들이 그 오랑캐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를 다쳐서 불구자가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위로하겠잖아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다쳐서 큰 걱정과 상심이 되겠냐. 그러니까 알 수 있나요? 이게 복이 되려는지. 얼마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자식은 징집 대상에서 면제됐어요. 다리를 저르니까. 그 마을에 자녀들은 다 남자들은 나가서 죽었는데 그 아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수와 잘 살았다.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어느 식당에 젊은 연인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벽에다가 한문으로 세옹지마를 써놨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물었어요. 오빠 저거 하면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만은 알아. 지만은. 그건 아는데 앞에 두 글자는 어려워서 몰라. 그러니까 남기지 마.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남기지 마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성경을 남겼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을 발한다, 별이 빛을 발한다는 말처럼 유대인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성경에는 유산을 남겨줬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썼던 어린 왕자가 있어요.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또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나의 별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감동이 안 되십니까? 웃잘고 이것도 감동이 안 되면 뭘 해야 감동을 받으시려는지. 타이타닉은 아세요? 타이타닉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타이타닉하고 세월호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왜 뭐가 비슷하냐면 날짜가 비슷해. 세월호는 4월 16일 날 사고 났고 타이타닉은 4월 15일 날 하루 차이. 대서양에 처녀횡단을 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영국에서 가장 초호화 여객선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그리스의 신화 타이탄을 본따서 타이탄이라 지었어요. 타이탄 하면 우리나라에도 있죠. 2톤 화물차 타이탄. 타이탄은 거인이란 뜻이 거인족. 그리스의 거인족 이름이 타이탄족이었어요. 거기서 타이타닉이라는 배 이름을 짓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게 망조예요. 그 교만이.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거예요. 그러다 대서양 처녀 횡단하다가 빙산에 걸려서 자초되고 2200명이 넘는 승객들 가운데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2 이상이. 1500명 이상 죽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은 3분의 1인데 그 원인이 뭐냐?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하면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거대한 배를 만들었다는 그 인간의 오만함이 그런 불행과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 노를 젓게 했어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노를 젓는데 한 노예들이 너무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채찍질하고 하니까 자기네끼리 짜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서 선장과 기관사를 죽였어요. 바다에 던지고 이제 우리가 배를 장악하게 했으니까 이젠 자유다, 우리는 해방이다, 마음껏 모시고 마시고 즐겼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배는 파손당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왜? 기관사를 다 죽였으니까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침판을 깨뜨려서 내버렸어요. 나침판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했더니 이 배가 결국은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나침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이 방향이 중요한데, 자,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73주년 광복절 축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1945년도에 독립을 얻은 신생 식민지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뭐에 성공했느냐? 하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하나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유일하게 역사 이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GDP 3만 불로 가까워졌고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이고 지난해 수출이 6위입니다. 이런 나라가 만들 수 있었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국 초기에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우리는 시장 경제를 채택한다. 또 하나는 우린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걷고 미국과 동맹이 된다. 이게 경제 성장의 발판이었지.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했거나 공산 국가가 되었더라면 과연 오늘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나라고, 북한은 너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없어요. 최근에 8월 7일 날, 얼마 전에 8월 7일 날 NAP가 통과됐습니다. NAP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에요. 근데 기독교 단체는 이 NAP를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있냐면 그게 뭐냐면 그 중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다는 법안이 들어있어요. 이게 유럽과 서구에서 68년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한다. 그런 이제 조항이 있어요.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얽매는 모든 금지 조항을 풀어버리자. 금지된 것을 금지하자. 그게 NAP의 한 정신사조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동성애도 허용하고 동성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강단에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거고 죄악이라고 설교를 하거나, 남자끼리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할 때 거절하면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민형사상에. 그 NAP가 8월 7일 날 통과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나침판, 삶의 기준과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의식주나 양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중심적, 세상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광야를 거쳤어요. 그 광야 시대가 한 40년 되는데, 원래 이제 이집트도 7세기까지는 기독교인이 많았대요. 성경의 애굽이라는 게 지금 이집트거든요. 근데 7세기에 이제 이슬람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해교도들이. 그래서 1300년 동안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이집트에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피습을 당하고 기독교인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격분자들이,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이 테러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이슬람 교회 지도자가 한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집트의 기독교인을 꼽틱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한 지역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이 뭐냐면 이집트의 모가탐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모가탐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로 하면 난지도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소각하고 냄새와 먼지가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고 핍박을 안 할 테니까 거기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가겠다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능멸과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모여서 집단으로 사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동굴 교회가 모가탐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0만에 가까운 지역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만난 것 아니에요. 광야,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황량한 들판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간주한 땅, 메마른 곳에서 그들은 신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을 만났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을 만나려거든 사막으로 들어가라. 도시에서는 소음이 있고 분주하고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애굽의 왕궁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가 자유인의 신분을 갖고 있느냐? 노예 인간은 발을 보면 알아요. 맨발로 다니는 노예,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이 위대한 광야.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미는 장소고 드바르는 말씀하다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훈련하는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를 먼저 거치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이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는 다메섹이고 실제로는 지금 부르는 이름 다마스커스인데 영국 정치경제 전문기관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으로 뽑힌 게 최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음악의 도시 빈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호주의 멜버른이 7년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이제 그 도시, 그 멜버른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한테 뺏겼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나쁜 도시, 가장 살기 열악한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우리나라는 59위, 서울이 59위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만났던 장소였던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가 잘 돼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생겼냐면은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면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조금씩 내려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소나무가 꺾이는 걸 봤어요. 눈송이가 내려서 녹고 얼고 그 위에 또 눈송이가 되니까 우직근하더니만 소나무가 탁 가지가 꺾이는 걸 제가 학교에 오고 가는 길에 봤어요.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찬다네, 심판이. 그 노아 홍수가 왔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8식구가 살아남고 이제 방주에 물이 빠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와요. 까마귀는 썩은 걸 먹는 습성이 있어요. 시체를 파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줄었나 해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고 물이 안 빠지면 방주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까마귀 성품이 있어요. 세상을 더 좋아해. 세상에서 나가 놀고 지키는 걸 좋아하고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비둘기는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는 물이 안 빠진 걸 보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빠지니까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노아한테 방주한테 다시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가 손을 내밀으니까 비둘기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방주와 교회는 방주다. 인도의 썬다싱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는데 교회는 배와 같고 세상은 바다와 같아. 근데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지 바다를 떠나면 안 돼요. 방주는 물이 있어야 뜨게 돼 있죠. 근데 물이 들어오면 방주가 가라앉기 때문에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을 칠했습니다. 자, 여기를 눈을 크게 뜨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까마귀는 방주에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썩은 걸 파먹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순결하고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육에 속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습성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갈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광야라는 것은 세탁하는 장소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기가 어려워요. 광야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애굽의 노예 근성 또 세상의 죄악된 습성들이 빠져나가지 않고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광야라는 것은 인큐베이터와 같아요. 인큐베이터. 예. 거기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은 시작은
신명기 8장 11절은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 사십니까?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는 주일 신자는 많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많다. 에브리데이 주중 신도가 별로 없다. 교회를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노벨 문학상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소련 사람이 썼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반 데니소비친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고 시간이 좀 납니다. 그때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수용소의 하루가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에 언 땅을 파는 거예요. 언 땅을 파고 딱딱한 빵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자유라고는 없고 엄격한 규율에서 했는데, 그 주인공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은 저녁에 몰래 침상에 들어와서 벽에 속에 감추어두었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남한테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 말씀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열악하고 죽음의 수용소에도 말씀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깨달았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동토의 땅에도 말씀이. 그리고 이 솔제니츠는 나중에 풀려나와갖고 수용소 군도 뭐 이런 작품을 쓰면서 러시아의 혁명사로 50년 동안 연구했어요. 러시아가 과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문화, 예술, 종교, 동방종교에 모든 걸 앞섰는데 왜 러시아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50년 동안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신명기 8장 11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후대에 가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감사를 잃는 다음 세대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모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녀는 효도하기 어려워요. 부모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녀.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청종이란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의무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릴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말을 가장 먼저 가르쳐요.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의무는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에 귓전으로 들으면은 그 말하는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이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종이라도 하나님 세워서 말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가 기독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떡이 있어야 된다는 유물사관이 공산주의예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은 영혼이 없어요. 개가 죽나 소가 죽나 사람이 죽나 똑같은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산주의자.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개학이 되었다 하고 기뻐하는 아이들은 별로 못 봤어요. 방학이나 하면 좋아하지만은, 야, 개학이 되었다, 학교 가야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11월 15일 수능시험이 있는데, 수능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고, 수석이 된 아이들을 기자가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수업 시간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충실한 건 맞아. 저는 예배를 잘 빠지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결코 보지 못했어요. 마치 수업 시간에 빠지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드문 것 같아요. 맹자 있죠. 공자 맹자. 맹자는 고자장이라는, 좀 제목이 좀 이상해요. 고자장이란 글에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길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육신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틀어지고 안 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가 분발하여서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큰 일을 도모하게 된다.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맹자도 그런 말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가만히 보면은 이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연단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좋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오늘 신명기 12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12절이에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면은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내가 잘나서 잘 살게 되었다. 자만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주를 주었다. 그게 18절의 내용이에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각자는 광야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 광야의 과정을 겪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 고생해 받아라 하고 성경은 광야라 그러는데,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있는데 1년의 영강수량이 100mm에서 300mm까지를 사막이라 그러고 300mm 약간 넘는 것을 광야라고 불러요. 그래도 광야나 사막이나 거기에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 그냥 가나안으로 쉽게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은 대나무가 키만 자라면은 분명히 바람에 견디지 못해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디는 실패와 아픈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시련일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 마디가 있어야 성장하지, 마디 없이 성장하면은 바람 불면 다 꺾여버립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이번에도 시험을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770명 모집하는데 뭐 3만 6천 명 지원하고 엄청나게 이 7급 공무원 바늘구멍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 같은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뭐냐?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디가 없이는 높이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성장이 힘들고 식당과 자영업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밥집이 안 된대요. 그래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김밥 천국으로 가잖아요. 네. 김밥집도 안 돼요. 옆에 있는 도나스 집도 안 돼.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뭐 기름에 튀긴 거 안 먹고 도나스집 안 되니까 김밥집 사장, 김밥이 도나스를 만나서 위로했어요. 자,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세월 오지 않겠느냐. 김밥이 이 도나스의 어깨를 치면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하니까 도나스가 어깨 치지 마라. 설탕 떨어지면 난 끝장이다.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설탕마저 떨어져 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37살이 되도록 너무 일이 안 됐어요. 결혼도 해서도 안 돼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영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기 전에 내가 점이라도 봐야 되겠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느냐? 그 물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냐고. 그랬더니 영한 점쟁이가 고생은 40살까지만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0세 이후에 내가 돈도 잘 벌고 잘 살게 되냐니까 그건 아니고 40세쯤 되면 고생에 익숙해져 갖고 잘 견딜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딱 40년 고난의 세월을 광야를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만났던 광야가 수르 광야인데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막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불평이 터져 나와요.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길이 험하다. 그래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먹으니까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해. 모세한테 아우성하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 우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훈련 기간을 잘 견디면은 마라의 축복,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되고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주는데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한 언덕만 넘었더니 뭐가 있냐면 물샘 12가 종려나무 79그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현재 어렵고 힘든 것만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는데 우리는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 사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온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지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뗄 때 보면은 이 젖에다가 쓴 약을 바릅니다. 그러면 뭐 배는 고픈데 먹으면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이들이 그러다가 이제 젖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젖을 떼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야지 세상에 젖이 끊어지지. 안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오는 건 힘들어. 텔레비 앞에 있으면 2시간이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 1시간도 자꾸 졸리고 눈이 감길까? 세상에 젖을 아직 안 뗐어. 쓴 약을 한번 하나님 바를지도 몰라요. 쓴 약. 쓴 약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광야의 시련, 질병의 사고의 위험과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이 있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로프를 사고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는 필수품이에요. 가이드와 낙타. 가이드 말 안 들으면 사막에 헤매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데 되게 추워서 많이 죽는다고 해요. 일교차가 한 70도 사막은.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인도할 때 뭘 비춰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안 그러면 죽으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데 나귀는 가만히 보면은 아침이 되면은 무릎을 딱 꿇고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럼 주인의 등에다가 짐을 지는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400kg 이상 진대요. 튼튼한 나귀들은, 튼튼한 낙타는. 그러면 하루 종일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나귀는 빨리 안 걸어. 말처럼 빨리 걷다 보면 가면 오래 못 걷죠.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나귀는 천천히 걸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녁에 해가 지면 딱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은 주인이 또 짐을 내려주고 또 쉬게 하잖아요. 편안하게 자기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잘 통과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비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무릎을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고 자꾸 바리새인처럼 비판의 영성이 높습니다. 모든 책임은 모세한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밟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망, 불평, 교만, 성토, 원불교 성도, 원망, 불평, 교만, 성토하는 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결코 밟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다는 징기스칸은 후손들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좋은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성 안에 갇혀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길을 닦지 않으면, 끊임없이 길을 닦고 진취적 기상을 버리고 편안한 게 좋다고 그냥 성 쌓고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나라 망할 것이다. 징기스칸의 무덤은 아직도 정화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은 자기가 죽을 때 말들을 데리고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징기스칸의 무덤을 만들 때 평토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묻어놓고 인부들을 통해서 묻어놓고 말을 달리기 위해서 말이 다져가지고 사람이 안 묻힌 것처럼 하고 낙타 2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새끼 낙타하고 어미 낙타가 데려가갖고 그 징기스칸이 묻은 자리에 새끼 낙타를 어미가 보는데 죽입니다. 어미가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낙타가 경험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묻었던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죽고 나중에 그 어미 낙타를 데리고 그 근방에 가면은 슬피 우는 장소가 징기스칸이 묻힌 거예요. 그 어미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거기다 묻은 것이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정갈과 뱀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수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광야엔 돈도 필요 없어요. 저금 통장도 필요 없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8장 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장소예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학교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 4학년이 있잖아요. 테스트에 합격하고 졸업장을 주겠죠. 모세도 여기서 졸업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다윗도 순종의 학교에 광야 시련을 거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왕이 되면 사울처럼 교만했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저는 지도자가 쉽게 세워지는 교회는 발전이 없다고 봐요. 지도자가 쉽게 뽑히는 교회, 쉽게 중직자를 세우는 교회는 발전이 없다고 봐요. 엄격한 테스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지. 교회가 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에 감투 나누듯이 그렇게 해갖고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같이 한번 8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듯이 자식 농사 힘들고 이 골프랑 자식이랑 농사랑 비슷한 점이 누가 10가지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골프를 안 치니까 잘 모르는데 첫째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쉽게 끊을 수 없대요. 자식하고 골프는. 두 번째, 언제나 똑바른 길을 가기를 염원한다. 공도 똑바른 길로, 자식도 똑바른 길로 가기를 염원해. 세 번째, 끝까지 눈을 떼면 안 된다. 네 번째, 간혹 이것 때문에 부부가 다툰다. 부부가 같이 골프장에 가서 싸우는 모양이에요. 자식 때문에. 안 될 때는 패지 말고 높이 띄워주라. 썩 나서 탁 쳐버리면 다른 데로 간다. 곁길로 빠진다. 그 자식하고 골프는 남들 앞에서는 뻥이 좀 있다. 내가 홀인원 했다. 뻥치고. 자식도 좀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다르다. 한 배에서 난 자식도 성격이 다르다. 공도 똑같은 공인데 한 회사에서 나오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가외시킨다고 성적이 잘 오르는 것도 아니고. 18이 지나면은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없다. 18월이면 끝이잖아요. 18살 지나면은 부모의 간섭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의 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듯이 성령 받은 것도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내 삶에 풍파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느냐? 안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 시험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인데 통과하면 축복이 기다려요. 마침내 큰 복이 기다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과 고통과 실패가 없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죠. 내가 한 말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강원도 망상은 해수욕장이 있어요. 엄마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 엄마의 착각입니다. 고등학생들은 큰애 뒤에 숨어 있으면 선생님을 안 본다. 착각이에요. 선생님 다 봐요. 분필도 전에 던졌어요. 인문계 다니는 애들의 착각이 뭐냐면 실업계 애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못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담배 피우는 사람의 착각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는다. 못 끊어요. 여자들의 착각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아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대학생들의 착각은 대학교 들어가면 철 다 들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교인들의 착각은 한두 번 빠져도 목사님 모를 줄 아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착각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시련을 거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역사의 교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큰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사기치거나 살인해서 죽은 게 아니다. 원망하다 죽었더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원망은 불신앙의 증거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의 길에서 위험한가 안 하는 거를 진단해 보세요. 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느냐.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는데 영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든다.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시험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잘 선택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곳이 있는가. 그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금방 오면 얼마나 좋은데 마침내 온다는 거예요. 마침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9절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기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 오래 참고 인내하다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금이 안 됩니다. 불에서 재련을 해갖고 불순물이 빠져야 순금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시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교만한 인간이 고생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느냐. 그래서 고난을 보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 만족하다면 왜 천국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만 살도록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의 결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끝으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광야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의 도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찬양이 있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자, 구원자로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에서 우리가 떨어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삶에는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줄 믿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련과 광야의 길에 승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호수종안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